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1970년도, 80년도에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불려졌던 복음성가입니다. 요즘에 유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으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준 것, 주일을 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리고 평안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갈급하며 주의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복된 대상되게 한 명은 한 명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은 한 명은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구원에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과 그 세상의 아버지의 어둠 속에서 평안을 아버지 얻지 못하고 오늘도 주의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예배 가운데 나왔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 귀한 믿음의 자리 이 자리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손에 쉴 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박문무 권사님이 오랜 영중에 있다가 양령원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오랫동안 양롱원에 계시다가 병원으로 지금 옮겨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까지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배수자 집사님이 지금 오늘 자리에 앉고 계시죠. 남편과 항상 저 뒷자리에 앉으셨었는데 사랑방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시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서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김양선 집사님의 남편 위암이라는 판결을 받고 그리고 수술은 잘 끝나고 지금 요양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남편의 얼굴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김양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몸부림치고 그런가 하면 어두움 속에서 참으로 그 어두움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며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가족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우리 박문근 권사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며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한탄하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네가 걷기를 원하느냐, 그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일으키셨던 그 주님, 저는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 이 박문근 권사님도 그리고 자녀들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병이 들으면은 의사만 치료하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그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노라 했다.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안식일 날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혈리증으로 오랫동안 앓면서 의사가 다 손 놓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회당장의 딸, 의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살아납니다. 놀라운 의사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의사보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입니다. 나사로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요. 이미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죽어있는 시체가 살아서 걸어나옵니다. 이게 주님이고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제가 50 초반에 제가 아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 의사가 그래요. 그 의사가 내가 혈압약을 조금 먹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50대에 그 약 조금 하나 먹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써 서너 알씩 약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50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약 먹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50이 돼서도 약 먹지 않고 60이 돼서도 약 먹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오늘도 나는 건강하고 의사도 필요 없고 건강하다는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도 없이 요즘 보면은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치료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자기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자기가 환자라는 걸 몰라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환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자기가 환자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보면 IS 사건 그런 거 보면 이거 환자예요, 여러분요. 윤회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환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서 남의 차를 들여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 죽게 한 사람, 사실 다 환자예요. 근데 그 사람만 환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환자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환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환자예요, 여러분요. 나는 환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근데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다 하는 사람이 몇 살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병들어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고 이 환자 속에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환자들로 우글우글하고 환자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이 부패된 세상에서 이 환자들 가운데서 내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건강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병들면 다른 사람도 같이 병들어서 환자인지 모르고 죽어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산상수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5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가르치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 이제 오늘 세 번째 복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앞으로 여덟 가지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됐을 때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죽어있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복을 받아서 나도 살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누가 등장한다 그랬죠? 앞에 보면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무리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와 제자들. 자, 이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는 빼앗긴 이스라엘, 정말 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한 애국자들이에요. 산에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빼앗긴 이스라엘을 다시 우리가 돌려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꾸며 정말 삶을 던져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산에서 숨어서 어떻게 하면 이 로마를 물릴까 하면서 살아가는 애국자들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집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나라만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 사람이라면은 그냥 그 듣기만 해도 증오와 그 아픔과 상처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일본과 배국을 했잖아요. 그 전에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경기하는 것보다 일본하고 해서 뭐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기게 됩니다. 그 일본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은 우리 가슴에는 아픔이 있어요. 나는 3.1운동
그 일제의 그 밑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무리들은 어떤 아픔이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자기의 친척, 자기의 자식, 자기의 가족들이 죽었고 그리고 끌려가고 나라 없는 서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글부글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 앞에 이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이니까 저 힘을 얻어서 우리도 회복하기를 그들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주신 복,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 다 할 때까지, 팔복을 우리가 다 할 때까지는 이 팔복을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지만은 이 팔복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니들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회복하라. 인간의 가장 비극은 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에서 떠나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영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죽어가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을 회복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열내고 분통 터뜨리지 말고 먼저 그 원수 같은 로마,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울으라고 얘기합니다. 울 수 있는 자가 되라. 물을 힘조차도 없어요. 자,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땅을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나라마다 자기 땅, 요새 중국도 보면은 자기 땅, 자기 영토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부동산 좋아합니다. 여러분요. 땅 좋아해요. 여러분요. 한 채가 아니라 몇 채씩 갖고 더 늘리고 수많은 채를 늘리고 살아가는 땅 좋아하는 인생들. 자,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이 찾기 전에 그 땅보다 더 중요한 땅을 너희들이 기업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잃어버린 땅,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땅보다 더 중요한 땅을 너희들이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 도대체 어떠한 땅인가? 바로 우리가 교동문을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땅이 보여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이 오늘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나라를 잃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러한 자식들을 잃고 흐르는 그 눈물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나라, 그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이 잃어버린 새 땅을 다시 한번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이 축복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는 것이요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애통. 그 애통은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눈물이 다시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아파요. 안 아프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하는 젊은이들 나이 들어봐요.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그러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너희들은 이 땅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아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한번 자기 보세요. 자기를 한번 보세요. 딴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가? 온유한 자가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들, 이 제자들을 보면 이 제자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요, 여러분요. 조국을 되찾겠다고 하고, 저 로마인들을 죽이려면은 온유한 자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온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살기가 등등한 온유한 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나는 온유한 자인가? 아니면 살기가 등등한 자인가? 살기가 등등한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온유한 자고 누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요, 온유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 주님을 배워야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 저 사람 참 얌전하고 부드럽고 참 온유하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온유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이 온유하다는, 이 온유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착하게 살면 다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다 차지하겠네요, 여러분. 나는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은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왔다. 나를 따라와서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주님의 이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온유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자,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한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온유한 분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 모세를 얘기하고 있죠.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온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면은 여러분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봐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그가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알 때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 궁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자가 됐어요. 그는 막강한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제2인자, 제3인자의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된 그 어느 날 자기가 힘을 잃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을 잃는 것을 알 때 그때 자기 민족들이 참 이 애굽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 모래 위에다가 덮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발각시킬까요? 히브리인이 발각시킵니다. 자기 동력,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야, 네가 우리의 왜 재판장이 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탄로가 나고 만 거예요. 모세가 죽인 것이 탄로가 나서 하루아침에 권력, 돈, 명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동안 그는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세상 말하면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막에서, 그 좋은 궁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정말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세의 신세. 내가 만약 그렇게 떨어졌다면 연락해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힘을 잃는 생각만 해도 저놈 죽일 놈들도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사람들 바로 지금 이 무리들도 이 로마 사람들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감정이.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 생각만 하면 분통이 터지고 속이 화끈화끈거리고 열받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분통이 터진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서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도 분통이 터지는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히브리만 생각하면 눈에 불을 켜고 씩씩거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지난번에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갑자기 그냥 기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정부에 의해서 모든 기업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우의 김무중 씨나 또 등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대통령, 그 정부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좀 화병이 생기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안 그랬어요, 여러분요. 모세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40년 동안 양치를 하면서 정말 끙끙 앓면서. 자, 그런데 모세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호렙산과 시내산과 그리고 이 산상수훈. 그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에서 모세가 다가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하나님을 정말 앞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네 형제 히브리인을 구원하라고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안 가겠다고. 왜? 그 생각 보통이 터지지. 하나님이 지금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지. 아니,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네, 하나님 알았어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구원하라고 나를 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선뜻 나서는 그 사람은 아마 바보예요. 안 간다고 버팁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결국은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자기 성질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모세는 늘 분통이 터지며 죽을 때까지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날카로운 사람, 강팍한 사람으로 40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는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움직여갈 때 그의 강팍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생은 다 사실은 들어보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정말 그 열받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요. 그것을 우리가 상처를 씻고 그 아픔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그 가는 길이 다 버리는 길이었어요. 그 가는 길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환성을 쳤던 메시아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죽여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이것을 배우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바로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왔듯이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막 왁왁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질이 막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세는 어땠어요, 여러분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내려와서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신이 금송아지라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 봤을 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돌판을 내랑을 집어던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 우상 앞에 춤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땅이 갈려서 죽잖아요, 여러분요. 모세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고 분통과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 시내산을 통해서 또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 정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서 끌고 가는데 그들이
홍해 앞에 떠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네? 이제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다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에게 막 그냥 원망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요. 자기들을 살려가지고 끌어왔는데 종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끄집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정말 모세는 답답하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막 그냥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은 그냥 그 바위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내라고 하는데 바위를 그냥 그 지팡이로 그냥 3번을 내라 치잖아요, 여러분요.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그의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리고 그의 그 폭발되는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 치유되면서 지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바로 1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형제들이요, 이제는. 형제들이 떠가니까 아니 저만 무슨 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야. 저만 무슨 뭐 다 하면은 대장 되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모세가 이 광야 땅까지 탁 들어오면서 이제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은 아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구수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는데 그 부인 삼은 거를 가지고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그 다음에 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요? 형제들한테. 네? 그 소리를 듣고 모세는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들으면요 막 열받죠, 여러분.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은데 어때요, 여러분요? 막 열이 확 하면 뚜껑이 확 열리잖아요, 여러분요. 예? 근데 이제는 모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바로 애굽에서 나오면서 시내산과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그 인간의 그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인간의 것들이 하나하나 다듬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조용히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 듣고 열을 펑펑 내고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가는 그 십자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나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씻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이 없는 그 땅,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내 가슴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아픔을, 내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